함께 읽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본문으로 절대 나태해지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맡은 종, 그 사람은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맡겨두었던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숨겨놓았다가 그 주인이 돌아올 때 고스란히 한 달란트를 내놓습니다. 나머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한테 내놓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았을 때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게으르다고 비난할 때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냐? 악하다, 무엇이 게으른 것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태함과 게으름, 이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나태함과 게으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 이것을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게으름과 나태함은 늘 상대적인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나태함이 나는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게으르고 나태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애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10시 아니면 11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 그 사람 참 부지런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매일매일 4시에 일어났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7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 사람 게을러졌구나, 그 사람 참 나태해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태함과 게으름의 기준은 대단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나태함과 게으름을 정의할 때 핑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무엇이 나태한 것이냐, 무엇이 게으른 것이냐라고 할 때, 첫째, 자신이 만족하지 못할 때 게으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이고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느 정도 만족하면 그것은 부지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하다 해도 끝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후회가 남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나태함과 게으름은 다양한 일을 부지런히 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무질서하다, 그리고 상황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모습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장과 발전이 없는 상태는 나태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면서도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 발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게으르다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 삼아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구분짓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장할 수 있느냐, 발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태함과 게으름은 피로와 후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게으름과 나태함하고 되게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이루고 난 다음에 재충전을 위해서 쉬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유입니다. 하지만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쌓아둔 채 해야지, 해야 되는데 라고만 얘기하면서 계속 후회하고 피곤한 그런 상태라면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여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나태한 행동이고 게으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적으로 또한 이 나태함과
게으름을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죄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5장은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그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장이 25장입니다. 26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하심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들이 왜 이 마지막 출애굽 1세대가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찾아보면 한마디입니다. 그들이 나태했고 그들이 게을러서였습니다. 그들이 나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게을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절대 행음하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나태함과 게으름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결하고 순결하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절대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거기에 있는 문화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풍습들을 절대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는 그냥 문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종교는 늘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문화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 대표적으로 바알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인데 그 풍요의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고 그 풍요의 신이 농사를 도와줘야지만 우리는 풍요할 수 있다, 농사가 잘 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바알의 신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의 종교에서 바알을 잘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녀들이 성적인 그 방탕함 그리고 간음, 음행을 통해서 바알이 흥분하면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비가 많이 내림으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되어지고 풍요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음행을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사람들부터 어떤 얘기를 듣냐면 너는 종교 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간음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음행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는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부정을 행하면 행할수록, 간음은 하면 할수록, 행음을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 하면 너희 정말 신을 잘 섬기고 있구나, 한마디로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풍속, 그리고 신숭배, 이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결국 이 문화와 종교는 같이 가는 것이 가나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그 가나안의 풍속을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 결국 그것은 문화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의 종교, 그들이 믿는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공동체를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약속과 언약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신앙의 순결함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겨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누구도, 어떤 신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딤이라는 모압 광야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음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딤이라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머물렀던 곳이고,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시딤입니다. 그곳에서 뭘 했느냐? 음행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잠깐 한 게 아닙니다. 오래 했던 거예요.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오래 한 것이죠.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성적인 간음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간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상 숭배에 빠진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고 얘기할 때 간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1절에서 이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했다, 행음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어떤 성적인 타락에 이른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도리어 바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영적인 가능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이죠.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 그 사랑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건강한 그런 부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깨끗해야 됩니다. 서로가 순결할 때만이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한편에도 부정이 일어나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를 창조했고 나는 여전히 너를 존귀롭고 보배롭게 여기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보호하심과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행동으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앞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십니다. 즉 전염병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에 순수하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듯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애매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양다리 신앙 걸치지 말자. 오늘 이스라엘은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이미 타락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사랑, 변질된 사랑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크게 벌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나만을 사랑해달라,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에 우리는 늘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결한 신부로 반응해야 됩니다. 순결한 백성으로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깨끗하고 그리고 성결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의 관계는 여전히 변함없이 지탱되어져 유지되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나태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며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냐면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마무리되어지는 즈음에 오늘 시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여기에 왜 있느냐? 이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풍부하지 않고 늘 거친 환경 속에서 걸어온 그 40년의 시간은 그들을 지치게 만들 수 있었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런 역사의 전환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을 잠시 시딤 가운데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뭘 해야 되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더 영적으로 준비하고 더 영적으로 깨어진 그런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들은 음행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바알스올에게 부속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딤이라는 곳은 노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은 또 다른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기도해야 되는 곳이었고 말씀을 봐야 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더 시선을 집중하는,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죠. 거기서 무사안이라는 생활을 합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이구나. 눈앞에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 고생 끝, 이제는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겠구나라고 마음을 턱 놨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는 절대 휴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휴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도 휴가를 받지 않습니다. 사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릴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어그러뜨릴 수 있을까라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공격해오는 그런 사단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휴일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산을 하다 보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정상에 다다랐을 때,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때가 언제냐면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에서 2년 사이예요. 왜냐하면 그때 정도 되면 완전히 초보를 딱 붙이고 다니면 아주 조심조심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아요. 속도도 잘 내지 않습니다. 차선도 가급적 바꾸지 않죠. 그러니까 사고 날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한 1년 운전하고 2년 정도째 되면 나 이만하면 운전 잘해. 이때까지 내가 면허 취득해서 사고 한 번도 안 났으니까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야 라고 하면서 이제 속력을 내기 시작하죠. 그때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제일 많이 저질렀을 때를 보면 그 바로 앞에 뭔가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을 때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 돌판을 받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늘 그들의 위기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아주 기적적인 일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뭔가 우리가 이루었구나, 뭔가 우리 안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라고 할 때 늘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다윗이 언제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일어납니까? 승승장구할 때예요. 사람들부터 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그런 칭송을 들으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경험할 때 그때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우리는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게을러져서도 안 되고 나태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쯤 호기심으로 시작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재미없는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좋은 풍경도 아니에요. 광야는 뭐 구경할 거리가 없습니다. 자기 민족 말고는 뭔가 사람을 볼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압 땅에 와가지고 모압 여인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감정과 귀와 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거 한번 잠깐,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올가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번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들 때, 잠깐만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잠깐만이 영원히 되어집니다. 한 번만이 영원히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하지라고 하는 것이 10번, 20번을 하게 하고 잠깐만 해야지 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토록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단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아요. 은밀하게 들어오죠. 야, 너 이거 한 번만 해봐. 너 이거 잠깐만 해봐. 한 번 하고 안 하면 되잖아. 잠깐만 하고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만과 그 한 번만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그것이 평생이 되어지고 영원히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아예 첫 번째부터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1차 저지선을 우리는 막아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아주 맥없이 허물어뜨리면 우리는 더 이상 계속 후퇴하고 더욱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다양한 모양으로 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로부터 쭉 보면요, 사단은요 모양만, 겉모습만 바뀌지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양한 모양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죠. 아마 사단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려고 온갖 모양으로, 온갖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잠깐만에 속으면 안 되고 한 번만에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유혹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엄청난 집요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가장 위험합니다. 나 기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예배생활 이 정도 하면 되지, 말씀 이 정도 읽으면 되지, 교회 이 정도 나오면 되지,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은 들어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예 서지 않았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정쩡하게 섰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은요, 절대 성도들의 나태함,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하고 유혹에 빠져서 온갖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도록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 주간 우리는 각자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한 번만에 속고 있는지, 잠깐만에 속고 있는지, 내 신앙은 늘 깨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지, 사단의 어떤 집요한 공격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태해져 있는지, 게을러져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점검되지 아니하고 내가 나태함과 내가 게으름 가운데 나아간다면 내 자신의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2만 4천 명이 왜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이 다 음행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두머리, 족장들, 두령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2만 4천 명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부터 늘 깨어 나태해지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늘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 우상 숭배를 보시고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저지른 지도자들을 매달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을 다 목매어 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표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지도자가 다 죽어버렸으면 누가 이들을 이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하지 않아요. 음행에 거한 사람들만 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인원을 삽시간에 죽게 만들죠.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연병이 한참 돌고 있을 때 백성들이 회막문, 즉 성막 앞에서 울립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앙을 다시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하나님의 재앙은 지금 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바라고 울며 있는데 어느 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다시 모압 여인을 데리고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죠. 이것은 음행의 전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분노를 냅니다. 의분을 내죠. 어떻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너가 미디안의 여인과 음행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울며 금식하며 회개에도 모자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벌건 대낮에 너가 이 음행을 하느냐? 이러면서 상을 들고 가서 그 남녀를 한순간에 죽이지요. 결국 이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에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살인을 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가 이 사람을 죽여야만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이 비느하스 매한가는 죄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미워하는 정신, 하나님을 위하는 정신이 이 비느하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불의는 묵과하지 않겠다. 불의를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를 멀리하고 악을 징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긍휼히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교회는 무너집니다.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또 필요한 마음 중에, 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끝없이 우리 주변에는 죄가 만연하고 있어요. 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에 나태하지 않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것은 죄다, 그건 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죄에 대한 그런 멀리하는, 죄는 나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죄에 대한 분노가,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내 안에 뭔가 나쁜 세포가 있다, 암세포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야지. 그 도려낼 때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도려내야지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우리의 공동체도 뭔가 악과 죄의 모습이 있을 때 그냥 오냐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죄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꾸짖음,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살고 우리의 공동체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뚜렷한 업적을 남기는 것,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뚜렷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큰 업적을 위해서 불의도 행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쓰는 것,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뭔가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신앙의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게 달려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절대 사단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오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위험한 곳이 어디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졌던 모압 강야보다, 모압 평지보다 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의 모양들이 있는 곳이 한 주간 살아가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대 나태해지면 안 돼요. 나태해지면 넘어지고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대한 세상에 아버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이기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유혹과 핍박이 있음을 인식하고 늘 깨어 근신하며 성결하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어지게 하셔서 그 유혹도 그 핍박도 그 시험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